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 배송을 요구한 출판사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출판사에서 오신 건가요? 네, 하경출판사에서. 하경에서, 예. 하경출판사의 대표님의 아바타를 맡고 있는 네. 여운송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하경출판사를 출판계의 명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오늘 근데 무슨 일로 왜 이렇게 긴급 배송을 요구하셨습니까? 또 신작이 나와가지고요. 네. 신작 이제 출간에 맞춰가지고. 네. 긴급하게 배송을 하려고. 네. 또 제 이름이 운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을 긴급하게 탁송하고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떤 책이길래 왜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셨던 걸까요? 이상환 교수님. 우리 하경의 전속 작가죠. 전속 작가. 네. 이상환 교수님의 신작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낯설게 보기 시리즈입니다. 낯설게 보기 시리즈의 1권. 인간이 된 신. 예수님의 성육신 낯설게 읽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예. 아니 이상환 교수님은 일단 지난번 하경 촬영 때 이상환 교수님 건들지 말라. 그렇죠. 그랬던 저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워낙 하경에서 나왔던 책들이 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또 책이었잖아요. 작년에 세종도서도 2권이나 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아마 분명히 이 이상환 교수님의 책을 잘 아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는 책일 텐데 일단 두 개의 단어가 좀 저한텐 좀 들립니다. 제 귀에. 하나는 성육신. 이건 너무 익숙한 개념이고 그렇죠. 뭐 예수님의 뭐 인간 되심. 이건 뭐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들었다. 감흥도 없고. 근데 그걸 낯설게 본다. 그러니까 이게 외관이 봐서는 낯설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제목과 요 시리즈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이상환 교수님의 시리즈가 쭉 나올 예정이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1권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리즈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이제 낯설게 보기 시리즈인데요.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어떤 신화적 상상력을 토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제 낯설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에게 신화라는 개념은 사실 좀 허무맹랑하고 뭐 다 속된 말로 구라 아닌가? 그게 성서의 진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지? 그게 성육신과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환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거는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제 신화라는 거는 단순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공기와 같았던 대화에 너무나 당연한 전제였고 또 사고 방식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를 아는 것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실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오해를 많이 하거나. 그렇죠.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게 현대인의 사고,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성서를 대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진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당시 맥락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신화라는 개념이 이제 구약에도 많이 좀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진짜 그 당시의 맥락의 의도를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이미 배경이 되고 있었던 되게 공기와 같았던 신화 개념. 그러면 이전에 이미 하경에서 나왔던 책에 약간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신들의 신 예수라는 책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고 그렇죠. 어떻게 그 다신교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유일신의 복음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가 이제 그런 주제를 다뤘잖아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또 집중해서 성육신에다가만 딱 포커싱을 둔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진 근데 굉장히 확장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염려도 되면서도 왜냐하면 이 익숙하고 우리들에게 이미 뭔가 토대가 깔려 있고 선입견이 가득할 수 있는 이 성육신이라는 이 개념에 낯설게 읽기와 신화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뭔가를 설명할 때 괜찮을까와 기대가 막 되게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본론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제가 이 책에 깜짝 놀란 건 제가 미리 받은 게 거의 없는데 미리 받은 게 딱
표지예요. 표지요. 네. 그리고 이미 그 표지를 이미 노출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또 우리 출판사에서 깜짝 놀랄 표지예요. 네, 표지부터 좀 낯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낯설어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계세요. 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게 평화의 상징. 그럼요. 어린 양 안고 계시거나 그렇죠. 이런 아니면 게 십자가에 익숙한데. 달려 계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칼을 들고 계시고 예. 지구를 이렇게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신. 예. 아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표지에. 그렇죠. 예. 예. 이제 표지 자체부터도 이제 그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낯설게 읽기 시리즈라는 게 과연 어떤 책일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미지 이게 굉장히 사실 강조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게 기독교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더 약간 폭력적이고 정의 하나님이 가깝다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사랑, 용서 막 여기에만 좀 강조가 돼 있는데 전 두 모습이 사실 두 분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 이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뭔가 칼을 들고 지구를 딱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아, 그래, 나도 사실 예수님의 어떤 정의가 아니면 직접적인 개입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기도와 소망이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속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되게 바라는데 예. 표지는 그렇지만 예. 과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책에서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 일정 예. 부분 있군요. 그럼요. 이제 예. 성육신에 관련된 본문들을 네. 뽑아가지고 이제 그 책에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히나 그런 모습 좀 중첩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낯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또 이제 유다의 사자로서 그렇죠. 맞아요. 막 피에 물든 그런 맞아요. 예수님의 무섭고 모습도 좀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낯선 것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좀 경계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성환 교수님 워낙에 글을 또 잘 쓰시고 맞죠. 또 이제 목회적으로 대중신화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잘 해내고 계시고 목사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시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네. 예수님의 모습도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게 또 이상환 교수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상환 교수님 글쓰기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신학적인 진술을 담담하게, 물론 담담하진 않습니다. 이제 네네. 이상환 교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인데 그런 글을 쓰시다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자기 신앙 고백이 막 터져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고 또 시를 쓰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찬송가를 인용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글쓰기의 다채로운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환 교수님의 글은 딱 시작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뭔가 내 지식을 뭔가 막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막 각주나 이런 게 굉장히 학술적인 게 많거든요. 하다가 결론에 가면 그렇지 아멘 이러고 딱 끝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교수님의 글쓰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마치 그 바울의 글쓰기 그 비슷합니다. 약간 그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신학적인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그도다 하느님의 지혜와 뭐 그쵸. 그 위대함이요 막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갑자기 찬송시로 막 빠져드는 네. 그런 이상환 교수님만의 특별한 그런 매력. 이 책에서도 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책의 주요 어떤 내용 중에 특징들 좀 몇 개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신화적 상상력을 토대로 예수님을 읽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신이 인간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변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변신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냥 변장에 불과하고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유사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듣던 얘기네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아득히 초월해 버리는 그 예수님만의 탁월함이 딱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화의 언어를 사용해서 신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진리. 아하. 이런 이제 그 작법을 성경 저자들이 썼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성경 저자들이 얘기하는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맥락에서 들렸을 거야. 근데 가만 들어보자. 그게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그걸 아득히 넘어서는 초월적인 무언가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이야기의 마케팅 포인트였다. 아하. 그런 점에 주목해서 저희가 읽다 보면
아, 이게 단순히 그들에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겠구나. 그들이 다신교적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러니까 받아들였을 법하다. 이제 이런 맥락들을 저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나 이제 인간이 된 신, 이 이야기를 할 때, 허무맹랑하고,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면 관심 밖으로 그렇죠. 밀려나고, 그렇죠. 이상한 얘기다라고 딱 할 텐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소에 너무나 잘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완전 우리가 듣던 얘기를 넘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접근을 하지만 네. 그 안에 유일성과 특수성이 있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포인트들이 무엇인지가 이 책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와, 그거 사실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예수님의 성육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네? 라는 이야기 외에 어떤 이야기를 더 막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가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제가 잘 안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본문들을 찾아내서 네. 그 본문들을 설명해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얼마나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유명한 본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갔을 때 네. 갑자기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맞아요. 그죠. 하면서 막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왔는데 환대를 안 해주면 나중에 신이 그 마을을 박살을 내거든요. 그렇죠. 분노를 하니까 네. 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보였을 때 잘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어질까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만 듣고 보면 그 당시의 맥락, 그리고 당시의 어떤 분위기, 환경 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또 기대하는 게 이성환 교수님의 글이니까 네. 당시의 맥락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맥락에서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든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까지 나가셨을까요? 물론이죠. 그렇군요. 일단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성육신이란 개념 자체가 너무 이제 저희에게는 와닿지 않는 맞아요. 개념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낯설게 보고 새롭게 봄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대한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걸 좀 잊고 살지 않았나 좀 새롭게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환기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책이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다양한 개념들, 그 개념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동받고 뭐 이런 지역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그렇죠. 그 사랑에 뭐 예를 들면 감격하거나 막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된 거죠. 네.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한 거죠 이제. 맞아요.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게 우리들에게 다 또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왜냐면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뭐 부활절 보내고 성탄절 보내고 하면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낯설게 보기는 고대인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건데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진짜 너무 낯선 개념이 된 걸 네. 다시 좀 환기시키고 새로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역할로서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책 자체의 어떤 현대적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낯설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좀 뭐랄까요? 그 느슨해진 신앙의 그 긴장감을 확 불어넣고 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책에 대한 되게 진지한 얘기들만 쭉 이어왔는데 분명히 이 책도 에피소드 없이 또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또 학영의 특파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소식들도 전해드려야죠. 네.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그 이하경 대표님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영 출판사에서 이상환 교수님께만 제공하는 아주 특권이 있더라고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야기가 다른 학영 저자에게 새 나가면 안 되는 얘기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거 얘기하라고 말씀을.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도대체 네. 특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일단은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언제나 이제 그 출판사와 저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늘 있죠. 네. 늘 있죠. 항상.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쓰다가도 출판사의 개입이 있고 이 그렇죠. 부분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저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성환 교수님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쓰세요. 그냥 그대로 내드릴게요. 라는 전권을 주제도 모두 상관없이 네, 그냥 그냥 아무거나 쓰십시오. 이상환의 글이다. 그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 이제 이하경 대표님이 이성환 교수님을 믿으신다는 거죠. 야 세상에 그렇군요. 유일하게 그 특권을 예. 받은 저자라고. 오 그렇군요. 하십니다. 그럼 이번에 이 책도 이상환 교수님 그냥 기획해서 네. 그렇군요. 네. 요. 저도 그 특권을 받습니다, 사실. 예. 아니, 저도 신학 배송 나가서 아무 얘기나 다 해라. 아무 아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편집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 예, 얘기나 다 해라. 예. 전권을 예. 부여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자로서는 네. 이상환 교수님이 전권을 부여받으셨고 마케터가 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하경의 스피커로서는 예. 제가 또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지난번 대표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이상환 교수님 칭찬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이상환 교수님의 글쓰기에 뭐 실수나 부족함이 전혀 없을까요? 뭐 실수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글쓰기 같다. 네네네. 갑자기 신학적 진술 이후로 네, 고백이 터져 나온다. 네. 근데 제가 또 사실 이 책을 네. 제가 편집 과정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윤문을 좀 담당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편집자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손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글을 워낙 잘 쓰시고. 야 네. 이런 저자 참 찾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예.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드디어 나옵니다. 쉼표를 많이 예. 쓰세요. 쉼표요. 네, 콤마. 오. 콤마를 거의 이제 그 호흡 단위로 쓰십니다. 네. 네. 오. 근데 거기서 약간 운율이 느껴지죠, 약간. 그 시도 아닌데. 시에서 연행을 구분하듯이 예, 예. 산문에선 연행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호흡 단위로 쓰시는데 그게 이제 나름의 운율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글쓰기 하다 보면 이제 그 정말 그 글과 저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호흡 단위로 글이 막 써지는 그런 것들이 텍스트에 그대로 구현돼 있지 않나? 이것도 칭찬인데 너무 칭찬만 하네요. 아니 혹시 그럼 진짜 글을 쓰시면서 읽으시나? 자기가 그래서 숨 쉬는 포인트마다 다 그러실 수도 본인이 있어요. 읽기에 편한 대로 하실 수도 그러실 있잖아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뭐 너무 많이 추가된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없애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 외에는 제가 문장을 만진다거나 예.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야, 아니 이런 저자가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흠이 없는 저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경에서 손대지 말라 얘기했군요. 다른 출판사 넘보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대표님께서 네. 다른 이제 저자나 예비 저자들과도 또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때마다 이상환 교수님 책을 선물로 주신대요. 책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런 저자가 진짜, 어디 예, 있다고 예. 또 그렇게 쓰겠어요. 네. 아니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그 비하인드를 좀 알려주시라. 네. 제가 이하경은 아니니까 네네네네. 알려주시라 했는데 이제 이상환 교수님 관련된 칭찬과 그런 예. 미담들만 아주 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언제 나중에 이상훈 교수님 한국에 오시면 제가 뭔가 흠을 찾아보고 싶네요. 이제는 막 그냥 너무 완벽하신 분이라. 네,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이상훈 교수님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수염을 흠잡을 수도 없고 뭐. 수염도 너무 멋있게 잘하시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멋있으시잖아요. 이거 참 불공평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또 들으신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피소드가 뭐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상환 교수님 칭찬인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 학문적인 성과와 어떤 대중적인 그런 성취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하경 대표님 말씀으로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상환 교수님께서 매년 이제 그 해외 유수의 저널에다가 이제 그 논문을 하시죠. 게재를 그죠. 하시는데 맞아요. 그 게재되는 논문들이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신약학계에서 거의 탑급 맞아요. 이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매년 그렇게 게재할 수가 없대요. 거의 맞아요. 네, 너무 어렵다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런 분이 대중서를 쓰시는데 또 그런 대중적인 글쓰기 감각도 탁월하셔서 뭐 아시겠지만 내는 책마다 대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만해야겠네요, 오늘.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구입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수님 칭찬 많이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근데 혹시 또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사서
보십시오. 와서 예. 보십시오. 네, 사서 보라. 네, 와서 보라, 네, 사서 보라. 사서 보라.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책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사 이하경 대표님께 이제 독자들에게 전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것도 알아서 하라고 예. 그러셔가지고 예. 사서 보라. 이거. 네, 사서 보라. 예, 이거. 뭐 예. 이상한 교수님 책이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이분이 글을 탁월하게 쓰시고 또 목회적인 그런 감각도 탁월하신지 한번 보시면 네, 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저자가 자신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예비 마케터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정말 예. 예. 근데 뭐 이상원 교수님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한 명의 독자인 저로서도 이상원 교수님의 책은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니까 제가 이번 책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책이 예. 5권이나 더 나옵니다. 기대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경에서 긴급 배송을 요청하시는데 우리 이상환 교수님의 신간입니다. 아마 이상환 교수님의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번 책도 기대해도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낯설게 보는 책. 인간이 된 신. 인간이 된 신. 여러분 이 책을 기대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배송 상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